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사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서신이 4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린도 후서, 전서 이렇게 2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2개의 서신은 분실이 되어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증거는 있는데 없으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내용으로. 그리고 그 4개의 편지 중에서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리고 4번째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 후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상황은 세상과의 관계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이렇게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부에 반대자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들어온 대적자들로 둘러싸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었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도 바울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려움은 있지만 더 높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을 벗어난 바로 교회를 이 복음을 벗어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에 바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자신의 막 변명처럼 내가 어떻게 했고 무엇을 당했고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고 이런 어떤 변명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나 자신을 본받아서 제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도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는데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환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됨으로써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즉 너희들,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러한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역시 너희들도 이러한 경험을, 내가 경험을 너희에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한 구원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내 영혼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은 그 일을 반대하는, 즉 악의 세력들 또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잡아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그 죄에 대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잘못과 유익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일을 했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고난 끝에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 큰 고난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사회 심리학자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학자인데, 이분 학자가 이제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냐 뭐냐 하면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생존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그래서 생존의 욕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리적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사는 것. 사람이 하루 3끼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고, 그리고 종족 번식 본능이 바로 이 첫 번째, 즉 생존의 욕구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이제 넘어서면은 이제는 두 번째,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좀 더 좋은 환경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20평에 살고 있다면 살아보니까 24평이 살고 싶고, 24평에 살다 보면 32평에 가고 싶고, 이런 어떤 좀 더 주거적인 환경, 그런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신체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안전한 곳,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어디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좋은 회사를 다녀야겠죠. 그리고 나는 어디 도시의 시민이다. 이왕이면 뭐 대구보다는 서울 시민이 훨씬 나을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죠. 그런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막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존경의 욕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겠죠.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욕구들입니다. 삶의 가치를 그때부터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욕구가 뭐냐 하면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욕구인데요. 이것은 내가 평생 살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메슬로우는 최고의 5단계가 바로 이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근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1, 2, 3, 4 이 네 가지 단계가 모두 만족을 해야 이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단계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꿈이 있고 또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자기도 원치 않게 병을 얻고 결국에는 그런 힘든 과정들을 자기가 원하지는 않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망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 왜 되지 못할 것인가? 왜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곤고하기 때문인데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물을 떠난 물고기, 뿌리가 뽑힌 나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을 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해야 하는데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곤고하게 되는, 인생이 곤고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불행하지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이러한 곤고한 가운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기 전에 이미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교리로 말하면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려서 그 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통해서 선을 많이 쌓아도 그 죄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구제를 하고 그런 어떤 모든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죄는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순수 10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빈부귀천 아니면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영생 얻은 그날로 곧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좀 더 살아라고 우리를 머물게 했겠습니까? 이러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력한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지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 버는 것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공부 잘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역시 공부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 번째로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기치 못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인간이 부주의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기절해서 쓰러지고 사람들이 끌려다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했다. 그때 우리 일행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소리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한 것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무조건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무조건 만사형통이라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을 당하죠. 어떤 때는 예상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상한 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점점 더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하여도 이 믿음과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완벽하게 못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늘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대로 우리는 살기를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사탄의 그 공격에 넘어지기 일쑤이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또한 우리는 저지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우리의 이 삶은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자녀들 그리고 미래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받지 않는 고난까지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세상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상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갈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자신의 삶에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자신에게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고 그 위로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세상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에 한번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고 계신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과 축복도 귀하지만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된 것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있지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을 받으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 답이 너무 쉽습니다. 답은 쉽지만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고난에 대한 것이죠.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바울은 찬송을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욥도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는데 사탄의 계략으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재산마저 자녀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욥기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은 찬양이 낙심과 실망을 이기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죠. 마찬가지로 찬양도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찬송하면서 과거나 그리고 현재나 그리고 미래나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독생자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약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시련을 맞아 이겨내시도록 하시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위로는 바울을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자비의 하나님과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고난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우리는 이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헛고생이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이 고생을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헛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처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대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받은 고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건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그냥 하나의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죠. 그리고 성령의 귀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도 다 이기고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체험들이 바울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바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고 그리고 배우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성도들에게 간증함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길로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때로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보이다가도 고난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위로를 받고 그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이때를 위로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고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함으로써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주어져야 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떤 고난에서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